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아마도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IS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이 IS 테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프랑스 남부 니스 해변에서 트럭을 몰고 가는 그 IS 테러로 말미암아 84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는 또 프랑스 북부의 어느 한 성당에 이 IS 테러들이 잔입을 해가지고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의 목에다가 칼을 그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참수를 시켰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그 언론에서는요, 이 사건을 종교전쟁이라 이렇게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그 기후 이상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중국 같은 곳에서는 막 태풍이 불고 그리고 많은 폭우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그렇습니다. 전 미국 캘리포니아는 산불이 일어나는데 도저히 너무나 큰 산불이 나가지고 끄질 못하고 있어요. 그 산불이 번져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다 버리고 살기 위해서 피신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계속된 질병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힘들어했습니까?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그 지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공포스러워하고 있어요. 이제 곧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시작되는데 그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 중에도 그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그 자기가 운동선수로서 출전할 것을 포기한 그러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웠던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질 않아요. 누구 하나 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살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어렵다고 그래요. 점점 어렵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풍랑이 거세게 일고 있는 커다란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하나의 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풍랑에 의해서 그 배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것처럼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고 불안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풍랑에 의해서 이리 힘들어하고 저리 힘들어하면서 또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폭풍우를 아는 그런 먹구름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의 현실의 모습과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27장은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도달하기까지의 긴 항해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27장 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탄 배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사도 바울은 죄인이 하는 죄수로서 이탈리아의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는 가지만은 그러나 결코 자기 자신이 원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로마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서 자유로운 모습으로 로마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지금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라 죄수로서의 모습으로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신분으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로 행선하는 배를 탔습니다. 거기는 바울을 포함하여 27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배 안에 사람들이 다 승객이 타고서 로마로 항해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탄 이 배가 베닉스를 지나서 어느 한 섬의 그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 무시무시한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요. 배가 이 강한 바람에 맞추어 갈 수가 없어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요. 그리고 사흘 동안 계속 풍랑이 이른 겁니다. 그 바람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이 배가 침몰할 것 같으니까
결국 사흘째 되던 날에는 그 배 안에 있는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되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그치질 않아요. 여러 날 동안 계속 이 풍랑이 이 바울이 타고 가는 이 배에 몰아닥치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성경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한 절망 상태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절망이다 라고 하는 그때, 바로 그때에 놀라운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면서 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기대하고, 그리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고, 그리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2000년 전에 같은 배를 타고 같은 어려움 속에서 같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275명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소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외쳐야 할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불안한 이 광풍의 위협 속에서도 바울이 평안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그 풍랑 중에서 안심하라고 외치고 있는 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에도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밤을 헤매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어떻게 바울은 이 광풍의 회오리 속에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던 그 절망의 밤에 바울로 하여금 이처럼 밝고 희망찬 생각을 가지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문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떠서서 말하되. 바울이 말하는 이 어젯밤은 어떤 밤입니까? 생사를 논하들던 밤이에요. 고통받던 밤이고요,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입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 찾아오셔서 그 천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냐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절망의 밤에요, 그 두려움의 밤에 죽겠다라고 아우성을 치는 그 폭풍우 속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풍우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그 절망의 밤에 폭풍우 속에서 그가 끝까지 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바울은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 중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에 내가 오히려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여유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담대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그 동일하게 폭풍우 속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이제는 안심하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요 생명줄과도 같은 겁니다. 인생이 어두울수록, 내 삶의 정황이 힘들어질수록, 답답하고 끝났구나, 좀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여러분, 기도가 우리 안식이에요. 그 기도가 내 삶을 빛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하에 갇혀버린 광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혀 내일의 삶을 예측하지 못한 때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깥과 교신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다고 하면,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구조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는요 그 절망 속에서 깜깜한 그 갱도 안에서도요 소망을 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절망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의 밤 답답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진 듯한 그 밤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잠 못 이루는 슬픔의 밤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고통의 밤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낙심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은혜와 능력을 얻으십시오. 여기에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밤에,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줄을 붙드는 겁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 마음이 평안해질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배를 태운 그 배가 로마로 향해 가다가 미양이라는 곳에 잠시 정박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다의 풍사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 항해를 할 것인가, 며칠을 더 머물 것인가에 대해서 이견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계속 행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지만요, 선장과 선주는요 여행 기간 단축 때문에 항해를 강행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때 이제 호송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 대신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로 가자는 결정을 내립니다. 갑시다. 그래서 출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풍랑을 만난 근본적인 바로 원인입니다. 바울이 계속된 항해를 만리했을 때의 그 말씀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선장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요 수십 년 배를 운전하고 다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의 말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과 경험을 더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선주는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선주의 말을 믿었다는 것은요 자신의 이해득실과 수치적인 계산을 더 앞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건 수적인 문제예요. 민주주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수를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가 말한다고 그것이 꼭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자 그럽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됩니다, 지금 가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이 백부장은요 선장과 선주의 말, 그리고 다수가 하는 그 다른 모든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그 말의 의견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75대 1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해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항해 지식도 없는 사람인데다가 그는 지금 죄수의 몸이 되어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그래서 베니스로 떠난 겁니다. 그런 후에 잠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얼마 안 돼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얼마 안 돼요.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얼마 안 되는 그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하늘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그걸 여전히 붙들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합리화의 주장을 내세우고요, 그리고 그걸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진 이 어리석음이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풍랑을 만나면 무너집니다. 인생의 모든 풍랑을 만나고 나면 그제서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부장의 권력과 목소리가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인간의 어리석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얼마 안 돼서 막 풍랑이 광풍이 몰아닥치는데 성경에 보는 대로 처음에는 애를 써보지만은요 마지막엔 다 버리는 거예요. 소중한 짐도 버리고 화물도 버리고요, 심지어는 항해에 필요한 기구도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이라도 부지해야 되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짐, 화물, 이것은요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재산이요, 어쩌면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소망이고 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니까 그들이 붙들고 소망을 두었던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항해할 때 꼭 필요한 그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죽을 찌이 되었어요. 선주도 선원도 기술자도 백부장도 다 손들었어요. 게다가 열흘이나 굶었습니다. 죽을 것만 같은 거요. 이제 이 풍랑 앞에서 선장과 선주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르드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이 이 말을 한 이후에 선장과 선주 백부장 그들의 그 외침의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폭풍 앞에서 경험과 돈과 권력이 다 물러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밤을 만났을 때는요 믿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에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강한 힘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오늘 무엇을 붙들고 사십니까?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무엇을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이제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미래는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어차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신다 말.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역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가 흔들리고 세상이 혼잡한 것 같아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세상을, 이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곤두박질 칠 것 같고 내 삶이 끝날 것 같고 막막해 보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주님이 모든 걸 이끌어 가시니까요. 그 주님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제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올 시대의 풍랑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막막하고 살기 힘들 때일수록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붙드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자신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물론 괴롭지만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풍랑 속에 있는지, 내가 왜 고생을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문 2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것이요, 이 풍랑 속에서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죽지 않는다는 건 그 배 안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복음을 전하던 리빙스턴은요, 종종 자기의 동료들과 자기 안부를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존재 이유가 닿을 때까지, 나의 사명에 닿을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젊은 나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33살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33살이지만 주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지, 아직도 할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두려우니까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막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근심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무엇이 믿음인가?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탄 배에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는데 그 배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죽으면 예수님은요 같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은 할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도 아직 할 일이 있는데 죽는단 말이냐? 죽지 않는다. 왜 그걸 모르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사실을 놓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런 거로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살기 위해서는 나머지 275년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절망합니까? 힘들다고요? 안 된다고요? 내 인생에 풍랑이 왔다고요? 사명을 붙들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때 한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명 닿을 때까지 생명은 보호된다, 그런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교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을 죽이려는 많은 지금 행악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면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막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 나의 복음을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힘들 때일수록 절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명이 뭔가, 뜻이 뭔가를 발견하고 그걸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들었던 이 바울에게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종말의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요 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세인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사명을 주셨을까? 직분을 주셨을까? 그걸 알고요, 사명을 붙들고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원수들에 의해서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의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 일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듯이 사탄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에 풍랑이 몰아닥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또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시고 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